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낸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 일성을 보았는데, 마태복음 버전으로 보면, 마태복음 버전 보면 4장 1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예요.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참해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첫 일성이 뭐죠? 회개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뭔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 의미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개념을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몇몇 용어들은 사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미, 또 사도들이 말했던 그 의미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도 그런 개념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나는 죄를 하나님께 우리 고하는 거, 그래서 회개기도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지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 회개를 해야지만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럼 만약에 회개를 해야 된다면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자, 도대체 회개가 뭔가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정리해 보고자 해요. 마침 오늘 본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지난주일까지 예수님이 구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장본인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이거를 들었을 때에 아마도 유대인들은 큰 죄책감에 마음이 찔리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즉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일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심판받아야 하는 거. 이게 있음을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은 마음이 편치가 못하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먼저 17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뭐 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예수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는데 사실 그거는 너희들이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예수가 바로 그 이사야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이요, 또 거룩하고 의로운 자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한숨 놓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를.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무지함을 사용하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움. 그래서 이거를 18절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이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까지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종 메시아가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다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 인류의 모든 죄를 결국은 다 짊어지시게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동물의 제사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반응이 뭘까요? 요구하는 반응이 뭘까요? 19절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 자, 그럼 질문. 회개가 뭐예요? 회개. 나 죄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라는 거죠. 본문은 회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요 말을 붙여놨어요. 회개하긴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래요?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 여러분, 사실 회개하다하고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요, 물론 다른 단어지만 의미가 같은 단어예요. 즉 베드로가 지금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이키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은 지금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은 저주받았고 예수는 죄인이었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거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함으로 예수가 죽으신 거고 부활하셨으므로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 너희 삶이 예수를 향해서 방향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회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회개란,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한 죄 고백 차원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마음과 내 삶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비텐베르트 성당 그 문에 붙이는데, 그 95개조 반박문 맨 처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요, 이게 중요한데, 믿는 자의 삶 전체가요,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뭐하는 삶이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바라보기에 지금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말씀과 모든 교회의 예전과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황 중심으로 사람의 뜻대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고 루터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그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따라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애들 데리고 수련을 하면, 수련회 가서 애들이 이제 회개했다 하는 애들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어떤 애들일까요? 엉엉 운 애들이에요. 엉엉 운 애들. 예?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잘못됐어요 막 하고, 한 애들은 나 회개했어 이거고요. 눈물 한 방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난 은혜 못 받았고 난 회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해야지만 회개를 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야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는데, 근데 여전히 내가 사는 삶은 예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올 수 있지만 감정이 반드시 회개한 증표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요, 회개를요, 이게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리고 회개하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완전한 회개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이거는 죄 고백이 아니고 방향 전환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전환했어요. 예수를 향해서 우리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해 그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회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이건 연속의 과정이에요. 한 번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연속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과연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항상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죠. 회개는 그래서 삶의 전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루터를 빌리면. 세 번째 오해는, 이건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우리는요, 간혹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용서는요, 회개를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시는 이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판사 앞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난 죽일 놈입니다. 난 진짜 죄를 범했고, 나는 정말 악랄한 살인범이고, 나는 죽음 마땅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막 그렇게 자기 죄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고백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진짜 죄를 인정하고 진짜 이제 뭔가 뭐 결단을 했나 보다 해가지고, 연쇄살인범인데 그래 무죄 석방 그래 버렸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버렸어. 여러분, 이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입니까? 불의한 판사입니까? 에? 이건 불의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감형의 사유는 좀 될 수 있겠죠. 조금 죄를 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를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예. 죄값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이게 공의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여전히 살아가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미 선고했어요. 죄의 싹슨,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무시하고 그 죄의 싹슨 뭐라고요? 죽음, 사망 선고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죄인인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전 죄인이에요,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해가지고 그 죄값을 그냥 없애줬다? 이건 불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죄값을 없이 한 게 아니고 그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내가 죄졌어요 이거를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 졌다고 고백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이렇습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이라고 했어요. 즉 회개를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근거해서 그 관계를 신뢰함을 보시고 죄 용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이게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 용서고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죄 용서를 못 받고 그게 아니고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방향 전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뭐예요? 돌이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예전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관계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죄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받는 거죠.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뭐한다?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기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이 뭐냐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그러니까 결국 회개가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누가복음 3장에서 중요한 의미인데요.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걸까요? 새롭게 되는 거. 이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믿음으로 걷게 되었죠. 예, 그 걷지 못했던 자에게는 이제 걷게 되는 것이 정말 새로운 일이겠죠. 새로운 날이겠죠. 근데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상징적인 그림이고 이런 것들이 회개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새롭게 되는 날에 궁극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최종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이 20절과 21절에서 이어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요. 즉 천국이 들어서게 되어서 회개를 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킨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이 완전한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지금도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이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이 기적인데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완전한 그 새롭게 되는 날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20절과 21절을 먼저 봐볼게요. 자,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일이죠. 앞으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뭐예요? 오시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죠, 재림. 근데 재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게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걸 말씀하셨대요.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예? 그러니까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빌려오면은 21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바로 그때. 그렇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살게 되는 바로 그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할 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예, 신약 성경에서. 이 회복은 그냥 아픈 자가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정말 에덴 같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샬롬의 상태인 그런 에덴을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요. 그런데 이 에덴이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여튼 이 우리의 인생이 노동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상황들.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다시 뭐 하신다?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거죠. 소망 가운데. 아멘이십니까?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한다?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서 하늘에 계시대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장소를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냐면 우리에게 짜자잔하고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찬란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때를 가지고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이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치 연극을 본다고 해보세요. 지금 연극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엄청난 이 무대의 세팅과 그러한 막 장면들을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런 무대 장치와 그러한 좋은 것들 막 엄청난 그런 장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은 안 보이시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대 속에 들어가 있어. 바로 지금 그런 것이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나올 때 그걸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다. 그때까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계시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게 있어요. 그때가 오는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때가 있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미리 그 날이 있음을 뭐예요?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특별히 뭐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 죽음조차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편처럼, 그리고 이미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를 것이요 하니까 언제 이를 것 같아요? 미래에 이를 것 같죠. 이 미래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미래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요, 미래 시제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아세요.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날이 이미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요거를 앞에서 미리 얘기해 놨었어요. 뭐냐면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임하게 되는데, 요거를 앞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2장 38절에서는 똑같이 회개를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면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전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오늘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뭘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버전에서는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이른다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그랬는데, 여기 2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해? 그리하면 뭐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구나. 아하, 새롭게 되는 날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성도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성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 삶에서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성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찬을 대한다면 그 성찬은 우리의 이 몸과 육신을 다시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당연히 그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날이요?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날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회개는 이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또 우리의 생각은 이 땅,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걸어가던 그 세상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셨던 삶의 방식으로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날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이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사도행전 8장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에 나가서 똑같이 이들이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대 헬레 사회나 로마 사회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는 다신국가, 다신교를 믿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렇습니다. 회개는 내가 예전에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믿고 따르고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가 신의 국가, 신의 사회니까 내가 이 신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 이 신은 아니야. 그리고 유일한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만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이런 정도였어요. 내가 믿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도 믿고,
또 예수라는 신,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신도 내가 믿는 신 가운데 하나 껴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나 이런 그 유럽 쪽에 여행 가시면 이 만신전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만신전. 이게 뭐냐? 5만 가지 신들을 다 섬기는 그의 성전이 만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유대교도 인정했던 거예요. 유대교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 미신들도 다 인정해주고 그만큼 이 다원화된 사회가 오늘날보다도 다원화된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와 헬라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모든 신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긴다? 이거는 참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초청하셨는데 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분이 쓰신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그 초대교회와 1세기 당시에 그러한 이 이방인들 또 유대인도 마찬가지 연구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그러한 이 다신교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의 신만을 믿는 이러한 그 회개가 가능했을까?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래요. 설명이 이래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야 되는 게 그 당시 모든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가지고 인간으로 만드셔가지고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이런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이. 그 당시 1세기 그 문화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에 모든 것을 마음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들이 보았던 모든 종교와 모든 그들의 다른 신들의 모습은 종교는 이런 거예요. 예전과 예식을 통해서 어떤 제도로서의 종교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종교였다면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이것은 예식과 그런 종교의식의 제도로서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중요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당시 이 이방인들이 이 관계로서의 종교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보여주지만 그 어떤 신들과는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가 깊어지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들은요, 내가 그 하나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이고 이러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들은요, 그 관계를 쉽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가족의 관계잖아요. 어떠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왜냐하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들은 그거를 확신했고 그 관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학자의 어떤 논리만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누림이라. 뭘 누리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하고 종교 제사를 지내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를 누림이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회개는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울고 불고 슬퍼해서 내가 뭔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는 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즉, 회개는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예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 나가는 그거.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신앙이 길어지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심이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머물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지를 않죠. 신앙이 바뀌지를 않죠.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단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없었던 거예요. 회개라는 그의 삶의 전체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나의 삶이 방향 전환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분명히 다 변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회개는 한 번 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회개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항상 나 중심적인 이 사고가 바뀌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희들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제 예수의 관심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 눈이 그런 예수의 관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에 내 눈이 머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를 따라가고 믿기로 결단한 우리의 회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강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세상의 크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가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그런 관심이 어디로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야 될지. 여러분 그들을 보게 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회개는 결코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아, 죄를 받아가지고 죄가 있어서 우리 다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회개가 뭐가 있을까? 그 묵상하다가 제가 한 글을 읽었어요. 한 목사님이 인터넷에 쓰신 글인데 자신의 경험을 쓰신 글인데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가 뭘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정말 회개의 모습이 뭘까? 여러분 이래요. 20년 전 유학 및 미국 생활 중 다녔던 백인이 다수였던 40명 정도의 조그만 교회에서 어느 날 아침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이 스캇이라고 하는 남성을 앞으로 불러 세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교회가 함께 알아야 할 일이 있다고 담임 목사님이 말을 꺼냈다. 스캇은 당시 3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었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와서 정착한 한 여성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스캇이 결혼 전에 만났던 한 여성이 있었고 그와 헤어진 후에 현재 자매와 결혼했는데 얼마 전 과거의 여성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나 당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충격에 빠진 스캇은 고민 끝에 당회에 알렸고 당회는 이 일을 논의하여 스캇을 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가지고 이제 당회가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스캇은 우선 아이가 혼외 관계에서 태어나 아빠 없이 자라는 상황을 겪게 한 잘못을 했고 아이의 엄마는 남편, 결혼이라는 울타리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현재 아내에게도 상처를 남기게 되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이 되어야 할 교사가 도리어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교회 집사로 품위를 손상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성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당회는 그에게 6개월간 수찬 금지, 이게 뭐냐면 성찬식이 참 못하는 거예요. 자, 수찬 금지를 내렸고 그의 집사직과 교사직을 2년간 정직시켜 근신하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부부 상담과 회복을 돕기로 하였다. 또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엄마도 필요하다면 만나 지원책을 상의하고 아이는 아빠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아이에게도 교회가 공동체가 될 길을 찾기로 했다. 덩치가 산만한 스캇은 성도들 앞에서 흐느끼며 울고 서 있었고 모든 교인들도 함께 울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이니 한 명씩 앞으로 나가 그를 안아주며 함께 울고 미안해했다. 나도 사실 죄가 많지만 입 다물고 지내왔는데 그 죄를 당회 앞에 들고 가 고백한 스캇의 솔직함도 고맙다고 했다. 이 경험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죄는 드러내되 용서와 회복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죄를 하나씩 짚어가며 그것이 어떤 고통을 유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직시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공동체가 품는 모습을 보며 큰 교훈을 얻었다 해요. 성도님들, 회개가 뭐냐고, 회개가. 내 개인으로서는 내 죄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 그럼 공동체는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깍질을 하는 게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그거를 들어주고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죄인 것을 말해주지만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어떻게 해줘요?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회개는 결국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진정한 회개는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힘은 들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거는요, 이 스캇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서 얼마나 그게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거를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 그 성도들이 한 명씩 나와서 그를 끌어 안아주고 그를 정말로 보듬어 줄 때에 이 사람은 거기서 치유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내가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새로운 날을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는 아파요.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요, 매일 우리의 삶에서 행해져야 되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가죠? 서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진정한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완성은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족으로 맞아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열매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6절은 뭐 그렇게 큰 복잡한 말씀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회개를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제 용서를 구하는 제 고백의 행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태도요, 삶의 모습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 회개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살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 편으로 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이름의 감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시간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정죄감을 주고
우리 자신을 할당 영등하게 보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에 속죄함을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내가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넘어짐으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고통하고 아프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방향전환이 일어나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이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만물의 회복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견뎌내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우리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헤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새로운 지경이 새로운 날들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며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삶의 그 굽이굽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삶을 돌이켜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 향방 없이 헤매이는 자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그 영원한 만물의 회복이 있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경험케 하심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우리 성도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새로운 날을 경험함으로 그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회개가 우리의 삶의 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그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